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청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섬기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면서 항상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항상 이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영적인 존재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고 왜 사는가? 나는 영적 존재이지만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졌다. 왜 사는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는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산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찬양 가사에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죠.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눈만 가지고는 우리가 참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참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고 지금 힘든 시간들을 대학원 다니며 힘든 시간들을 정말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답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면서도 잘 버텨냈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엔 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고 자기가 잡혀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고 자신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가지 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는 얘기가, 바울이 정말 그에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목적. 이게 보니까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다. 바울에게 인생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완주해야 될 경주였습니다. 경주. 나는 도달해야 될 꼬리점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발목이 좋지 않아서 다쳤는데 많은 사람이 옆에서 건강을, 다음에 또 선수 생활을 계속하려면 포기하라고 자꾸 포기하라고 하는데도 절뚝거리면서 끝까지 달려냅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자들이 왜 묻습니다.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출발선에 세운 사람은 완주하라고 보낸 것이지 포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뭐 이렇게 대입하고 적용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결과가 참 좋고 과정도 좋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 부러움을 살 만한 큰 성공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많은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처한 처지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기가 처한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잘 완주하는 삶.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 때문에 그 고생을 했고, 그 일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음도 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이방 여러 지역의 교회마다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 그 일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전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내가 다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교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접 나가서 열심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고,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고난이 인생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30대 때 이 책을 만난 것 같아요.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었죠. 평범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쓴 책,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인데 이 책이 전 세계에 5천만 부 이상 팔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어느 날 교회 재정 담당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책 인쇄가 엄청난 금액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지난 25년 동안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계산해서 전액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 내용도 5가지 주제를 쭉 얘기하면서 참 우리의 삶과 교회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목적,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삶 또한 이런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창립자의 창립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원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를 하죠.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즉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올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정말 젊었을 때 30대 젊은 나이에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교인 300명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려고 교회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올해 300명 채우자고 이렇게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300명이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을 부탁하셨는데 그 교인들을 잘 돌보고 잘 먹이고 잘 또 양육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장한 욕심, 야망에 붙들려서 그냥 누구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300명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목적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소명을 가장한 내 욕심, 나를 드러내고 싶고 좀 열심히 한다. 저분 와서 참 교회가 정말 많이 세워졌지. 참 저분 대단해. 정말 열심히 시지. 뭐 이런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참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반드시 자신도 피곤하고 교회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경험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과하게 꾸짖는 그런 혼을 내는
부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꾸짖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인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아내가 당신 지금 화나서 혼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 감정, 화를 그냥 자녀에게 표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정말 한두 번 얘기했지만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에 정말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인지, 혼내는 것도 여러분 방법을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정말 또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정말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지, 정말 저 사람이 뭔가 분명 어떤 삶의 어떤 그 방향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캐치를 하면 그를 잘 도와줄 수 있고 잘 또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막 그냥 하죠. 먹고 살라고 하죠. 더 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 없어서 그냥 체면 때문에 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성교비를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정말 내 일하는 그 터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줘서 언젠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뭐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르겠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해서 정말 복도 지질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탄하며 일할 수도 있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왜 가정을 세우는가? 왜 오늘 나는 이렇게 또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 때문에 신앙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 힘으로 한계가 있는 것들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채우는 게 신앙의 이유라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클리어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분과의 날마다 변함없는 교제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뭔가 내 마음에 내 상황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져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확신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확신만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한 주간 주님과 더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우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오늘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고난 가운데도 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는지 분명한 이유를, 그 목적을 말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그분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이유를, 답을 찾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의 믿음의 권속들,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고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에 삶의 분명한 목적, 이유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